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RT 바이블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존감 두 번째. 절망적일 때 자존감이 나를 살린다. 절망적일 때 자존감이 나를 살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치를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유럽과 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던 중에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언제 죽을 줄 몰랐던 이 상황에 처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영적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고, 자신을 지명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자녀 삼아주신 구원에 대한 자존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교회와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함께 입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변 환경이나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의 환경과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존재, 이 삶의 자체에 가치를 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러니까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리켜서 이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존심도 있다고 그랬죠. 자존심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음으로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 비참해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또한 반대로 열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면, 자존감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자신을 존중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도 자신과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것을 가리켜서 자존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전사님과 대화하는데 전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설교 준비했냐고. 전사님과 저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전사님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자존감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저는 준비하면서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 책들도 보고, 그래서 원문도 보고,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 그 인물의,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바디메오에게는 누구보다도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자신의 문제, 앞을 볼 수 없었고 남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그 바디메오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기를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구걸하는 거지였다고 말을 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음 가진 두 번째 이 시간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에 살고 있던 지역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업이 발달되어져서 사업을 하는 무역업으로 성공한 부자들이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부자 동네에, 그런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 거지로서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보다도 이 여리고성은 부자들이 많았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도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오늘날 이 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똑같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있고 법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니 당시에는 이 장애인들은요 존중받지 못하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중받지 못했나,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나. 오늘 본문은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본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이 없이 디메오는 오늘 성경에 말하듯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바디메오의 이 바자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바디메오를 자신의 아버지 디메오가 볼 때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에게 그 흔한 이름조차 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가정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자신의 이름도 없이 디메오의 아들, 디모예의 아들, 그렇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 남에게 불려질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름 덕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 때문에 평생 놀림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을 지어진 부모의 성품이나 또 그 집안의 내력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 문헌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죠. 딸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말년이, 끝순이, 그리고 언년이, 갓난이 이름이 흔했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갓난이, 언년이, 끝순이, 말년이로 부르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 어린 여자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시댁에 가면 그 집안의 태코로 그 사람을 불렀다고 그래요. 이 태코라는 것은 그 지역명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청북댁, 평택댁, 뭐 안중댁, 뭐 이렇게 불려졌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평생 자신의 이름 한번 불려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성들이 과거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 역시 그의 부모는 장애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정한 부모는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구걸하도록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집보다 싸늘하고 냉정한 밖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따뜻하고 사랑에 담긴 말보다 남들의 차갑고 비정한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으며 그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자존감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인격적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에게,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에게 과연 꿈이 있었을까요? 상처가 많은 그에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구원받고자 하는 신앙의 간절함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한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보다는 평생 상처와 평생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한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평생 이름도 없이 맹인의 삶을 살고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눈을 떴고 무엇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거지야, 나는 소경이야, 나는 맹인이야 라는 이런 세상적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 있다고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고, 그리고 열등감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던
그의 영적 자존감이 그를 눈을 뜨게 하고 그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은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맹인입니다.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또한 역시 영적인 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보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신 강영우 박사도 영적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1944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 소아 녹내장을 앓고 계셨었는데 14세 때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 중에 이분이 골키퍼를 보셨는데 상대편 이 선수가 찬 공을 정면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때 눈에 심한 상처를 받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통은, 이분의 인생의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통을 받기 1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시력을 잃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그만 뇌졸중이 오셨고 어머니 또한 몇 개월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3명의 동생을 이끌고 이제 강영우 박사의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도 동생들을 위해서 공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만 2년 후에 과로사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3남매만 남았고 이 3남매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맹인이었기에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 인생은 안마사가 되거나 아니면 점쟁이 중에 어떤 인생을 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편견을 이분의 마음속에 깨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깨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자신의 자존감 때문이었어요. 영적 자존감.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도 이 땅에서 똑같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이분은 깨고 싶었습니다. 학문을 갈망했던 그는 점자를 배우며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분은 대학의 문 앞에서 좌절을 겪었지만 결국 연세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할 때는 차석으로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맹인학교에 있을 때 자원봉사로 왔던 대학교 다니던 누나와 교제하고 1년 많은 나이 많은 누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2 아들도 낳았습니다. 자, 이분은 결혼과 동시에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어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1년부터 9년까지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여러분들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분같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무려 9년 동안이나 미국의 그 높은 관직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관직에 내려온 다음에 2021년부터 급성 췌장암을 앓고 그리고 2012년에 이분은 사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췌장암 투병을 하시는 중에 자신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었던 국제 로터리 재단 평화센터에 평화장학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꽃피웠던 자신의 삶을 자신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 단어에 nowhe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nowhere라는 단어는 아무 데도 없다라는 뜻인데요. nowhere에 여러분 now
나우 다음에 한 칸을 띄게 되어지면 나우쇼라는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기회가 있다라는 단어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무데도 희망이 없을 때 여러분 그 똑같은 단어에 여러분 가운데 칸 하나만 띄어지면 지금 바로 여기에 모든 이에게 기회가 있다. 그분은 평생 살면서 사람들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건강한 영적 자존감으로 자신과 가문을 명문의 가문으로 세웠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전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 바로 메시아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댔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인 자존감을 지닌 자였기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삶을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숨기거나 그리고 여러분 눈을 뜨고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나약하게 한쪽 구석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꾸짖으며 잠잠하라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는 외치고 또 외쳤던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란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듯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자존감의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유의 가치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여러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 바디메오 같은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존감을 갖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절망적일 때 이 자존감이 나를 살린다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오늘 바디메오의 이 아버지 이름을 디메오라고 합니다. 이 디메오는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타메라는 말은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모는 오늘 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때 영적으로 부정하다, 결국 그 부모는 불신 부모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을 가리켜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1차원적인 의미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 진리가 연기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자들로 진리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는 어떠한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불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정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희미한 연기 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정, 그런 환경에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에서 불신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맹인이라고 한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 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살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 바디메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직도 맹인입니다. 거지가 되어 구걸하고 있던 중에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오늘 한번 47절 말씀, 48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4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던 그날도 이런 때와 같이 여리고성의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며 웅성거릴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란 말을 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 나사렛을 붙여서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불릴 수 있는 이름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불렀던 흔한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예수를 향해서 외치기를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자손 예수란 말은 구약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로서 예수를 누구예요? 이 사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오늘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바꿔 부르게 된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알고 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이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나를 여러분 거지가 아니라 나를 사람과 똑같은 삶을 해주고 삶을 살게 해주고 나에게 자유와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그 사람은 믿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분은 부르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감은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말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자신을 판단하며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신앙적인 기반이 약하다고 한다면 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편견, 모든 불신을 다 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오직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나사렛 예수로 이 분을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예수를 부르실 때 해당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 예수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예수로 부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오늘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크게 외쳐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크게 한번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잠하라, 조용하라. 너만 이 자리에 있냐? 너만 예수가 필요하냐? 잠잠하라고 말할 때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49절과 이제 5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49절 말씀부터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의 간절한 부르심이, 이 사람의 간절한 외침이 가던 예수님의 발을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 그 사람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 이때까지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여러분 거름뱅이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손이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을 때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하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던 자리에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디메오는 기다렸던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볼 것이라고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바디메오는 기대했습니다.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기에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 같이 영적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환경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주받았다고요. 너는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할 거라고요. 너는 그 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거라고요. 어느 누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메시아, 나의 구원자,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팔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자존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자신이 입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가림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이불의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의 겉옷에는 모든 생필품이 다 들어가 있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 순간 맹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과거를 다 청산해버린 거예요. 지긋지긋했던 거지의 인생,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인생, 저주받았다고 이름도 없이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과감하게 조금도 미련 없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새로운 진리의 옷을 입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옷을, 겉옷을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마치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도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 예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나고 잠을 자고 있던 그 집이 생각나고 그 여러분 과거의 그 삶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더러웠던 옷, 과거에 지긋지긋했던 이 가난과 저주와 그 고통을 주었던 옷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5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는 말 속에는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도 저들처럼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절한 외침을 이 바디메오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예수님 똑같은 질문하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시겠어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머리가 맹해지죠? 여러분 독일의 작가 헤멜이라는 분이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자신은 맨날 눈만 뜨면 나무를 하고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맨날 지게를 지고 산에 갈 때마다 불평불만 투정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나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당신이란 사람이 계십니까? 그러면 좀 나에게 나와보세요.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펑 하더니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던 신이다.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 세 가지만 말해보아라. 그럼 내가 네 모든 소원을 들어줄게. 그날 이 나무꾼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나무를 한 짐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상의를 했어요. 신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내일 어떤 소원인지 각자 이야기해보고 세 가지를 정해서 한번 내게 보자. 그렇게 하고 잠을 잤는데 이 나무꾼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는지. 그러다가 얼마나 배고팠는지요. 잠깐 침대에 이렇게 그냥 소금거리에 말했답니다. 아유, 소세지나 먹었으면 좋겠네. 근데 그 순간 하늘에 소세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세지가 그 방을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뛰어왔다 보니 문을 열어보니 소세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아, 내가 실수하고 말았어. 그냥 마음속에 담았더니 배가 고파서 나 소세지 좀 배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소세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 바보야? 왜 그렇게 경고망동해? 근데 이 남자가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요, 자기에게 바보라고 하는 소리래요. 화고 난 이 나무꾼이 아내에게 그랬답니다. 이 소세지가 당신 콧구멍에 푹 박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순간 소세지 두 개가 그 아내의 콧구멍에 꽉 박혀버리고 말았어. 숨도 쉬지 못하고 아내가 죽겠다고 나중고 있는 거예요. 소원 두 가지를 다 썼어요. 이 나무꾼이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써야 되는데 소원 하나 더 쓰면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게 될 텐데 아내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을 외쳤습니다. 그 콧구멍에 소세지를 빼주세요. 그랬더니 콧구멍에 소세지가 다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화가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말할 때 무슨 소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나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나타낸 예수라고 말할 때 나는 그 소리만 듣고 주님께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외쳤지만 나 주님을 똑바로 보고 나 주님을 직시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부터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5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이 뜨게 되어지자 여러분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고 싶었던 세상을 향해 뛰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바랬던 것처럼 예수만 보기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여러분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은 안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쾌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디면은 자신의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라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 향해 가십니다. 곧 6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바디면은 막차를 탔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는 이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거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외칠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에서 선 예수여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는 자존감이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겉옷을 내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자존감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6분의 권사님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두가 다 그런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언제나 인내함을 기다리고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시고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주여 주여 나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꿈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도 그 고통과 저주로부터 자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의 자존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